자, 졸려요? 잠을 깨야 되는데. 자, 성탄절이 다가오죠. 오늘 아주 별이가 찬양을 더더욱이나 성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잘 선곡을 해서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때에 맞는 찬양을 아주 잘 골랐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성탄절을 같이 기념하고 또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무 쉬워? 그냥 말해봐요. 무엇 때문에? 응?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오신 것, 그로 인해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자는 다 죽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 입은 것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를,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왜 해주셨냐?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주셨냐? 아니죠.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뭐 어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은 해야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 그 자기가 받은 그러한 교육이 기준이 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다녔죠. 어떻게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겠냐.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우리가 모세를 통한 그 율법도 우리가 완성을 하려면 잘 지켜야지. 따라서 꼭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표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5절까지만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에게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갈팡질팡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이제는. 그런데 왜 이게 아직 갈팡질팡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디가 고향이라 그랬죠? 어디를 떠나라 그랬잖아. 75세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디를 떠나라 그랬지? 기억, 어디? 갈라디아? 어디? 그래, 갈대아, 우르. 근데 갈대아 우르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먼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 그랬죠. 우상을 아주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며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친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알아요? 두 글자인데 어려울 거야. 데라예요, 데라. 데라. 들어는 봤지요. 네,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모르는 자였어요? 잘 모르는 자였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모세 이전에.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은 누구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총리가 되죠. 그럴 때에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12지파가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우대해주고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의 형제들을 다 우대해줬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죽에게 전도되겠다 싶으니까 또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살이를 하던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세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더 위로 올라가면요, 바벨탑 생각나요? 바벨탑을 할 때 구음도 하나요. 모든 말이 다 하나로 통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늘 높이 탑을 세웠다 그랬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을 다 다르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에 나오게 된 거예요. 다 흩어져서 각자 살고 있을 때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미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 모세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여기 나와요, 지금 말씀이. 자, 이제 들어갈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봐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로소 믿었다는 표현을 언제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또 약속하신
정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럴 것들을 다 말할 때 아브라함이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또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래도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게 해주셔서 그 수많은 별들의 수보다 그만큼 너희 자손이 더 많게 하리라. 그제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 여기셨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해 갔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서는 내 정하셨다고 표현했어.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지금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다고 헷갈려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왜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럴 걸 미리 알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받는 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죄의 싹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돼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라 믿음으로라. 뭐라고? 믿음으로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맞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7장 찾아보세요. 자, 얼른 찾아보세요. 27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리니. 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율법을 잘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해.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되지도 못해. 그걸 자꾸 설명해 주는 거지. 율법은 12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 매여 있는 거지. 율법에 매여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자꾸 죄를 져.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죄 가운데 있다고. 육신이 공고하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랬잖아요.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번에 김복희 집사님이 이걸 애우시던데. 기억나요? 지금 오시라 그래서 애워보시라 그러면 잘 애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꼭 애우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이 긴 말씀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거를 외우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나 있을 때만 하셨나 보네. 이걸 외우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김복희 집사님한테 가서 할머니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 해보세요. 막 줄줄줄줄줄 나오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우시던 말씀이.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신분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이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왜 저주를 받은 바 되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 같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를 풀어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보니까 역시 저주를 받을 자였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이해 갔어요?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여긴 거죠. 율법으로 말씀으로 자기가 아는 한에선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모퉁이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오늘의 제목인데 나무에 달린 자 예수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야? 아브라함이 이방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저주 아래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다고요. 의인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이해 갔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잘 지켜본다 그랬죠? 흠이 있는지,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흠이 없구나. 그러면 그제서야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행위들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로 정하셨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척 해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이제 하나하나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화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딱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또 강조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야고보서에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율법에서 이제 해방된 것 같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또 그러한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서거나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음 생활을. 아멘. 네. 자, 성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할 때에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요번에 외울 요절 읽고 마칠게요. 마칩니다. 요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신 신분을 바꿔주신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